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왕을 맞이하는 장면 같고 승리를 선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은 불과 며칠 지나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시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누구도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못박으로 소리치며 그 환호했던 목소리로 예수님을 질타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누구도 말을 못하고 침묵했던 시기, 이 시기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내 삶을 더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높여줄 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현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 기대와 욕망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라신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어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 2장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현장,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출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13분의 안수 집사님, 23분의 권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분의 장로 피택 예정자 중에 한 분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담임 목사로 참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참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를 내보니까 9명 중에 5명이 뽑힐 확률이 11.72%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뽑힐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당황스럽지 않았으셨을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3분이 50%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라면 아이고 50% 아니죠. 50%도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9분 중에 50%를 통과해서 3분이 될 확률은 11.9%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한 분 놓고도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남은 3분을 우리가 다 찍어서 적어도 3분은 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분을 세우기로 했는데 3분 다 돼도 2분이 모자란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교희 목사야, 너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예수님이 너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종려주일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맞이하는 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현장은 700년 전에 선포된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타신 것은 겸손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왕은 적어도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줄 왕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호산나를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 그 로마가 지배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어려우니까 그 새로운 왕이 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호산나를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묵묵히 그 십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걸어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조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그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자식으로, 부모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훈련받아야 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왕으로 우리의 삶의 왕자에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에서는 왕 이외에 모두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았지만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그에게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피부병이 그를 어렵게 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그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람 군대의 장군 정도가 오면 그냥 발벗고 나와서 인정하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안수해서 치료해 줘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갔다 빼면 일어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날 무시해?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 여종이 장군이요, 지금 당신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화낼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올라섭니다. 그런데 놀랍게 7번째 올라서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받고 가십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까를 고민하며,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나만처럼 믿음으로 받으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은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는 부르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며 앞서고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논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뽑습니다. 직분자를 뽑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앞서가서 준비하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뽑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물질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렵게 한 일이 있으면 더 그것을 계산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보는 시각이, 그가 하는 행동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냐예요. 내 가정에서 매일매일 내가 불편하게 얘기했던 남편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가 바뀔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참여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하겠는가? 아니 우리 직장에서, 아니 내 사업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삭개오처럼 내 가치관이 변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변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나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려지는 역사,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겸손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받으며 들어갔지만 그게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주님은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제하는 고난의 순간순간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장로의 길도 그렇습니다. 안수집사의 길도 그렇습니다. 권사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13분의 안수집사님과 23분의 권사님, 우리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함께 기도로 통역해야 됩니다. 앞으로 3분 뽑히실 3분의 장로님들에게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우리 한신교회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사실 내년은 우리 한신교회가 50주년의 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50주년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다시 해방의 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축제를 이루는 날이 다음 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급하게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 우리 서울교회와 함께 50주년 됐을 때 우리 한식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분담해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직분은 월급도 줄 수 있고, 세상의 직분은 지위도 줄 수 있고, 세상의 직분은 뭔가 명예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분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보기 싫은 꼴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모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